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한 순간이 부족했다면 돌아오는 한 주는 주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많이 느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심지어 시험조차도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해보는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입술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내 사랑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려 했던 연약한 주님의 마음의 옆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잘 되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한 결과를 마주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미래와 같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저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에 저희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을 두고 이 땅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 또 그 시험의 순간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고,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이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시험 기간이에요.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또 부담이 되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특히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이미 한번 봤나요? 그쵸? 모의고사는 봤지만 중간고사는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중간고사가 뭐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험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 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네? 그거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제가? 아는데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맞아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제 설교를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매주. 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걷지 않았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에서 가까이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은이가 잘 얘기해 줬듯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는 거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당시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썼는지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끝났나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무엇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거를 여러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는 계속 더 심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사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제 우리 인생에 좀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당장 내 동료가 바로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뚫고 예수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거짓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고 떠난 거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무슨 말장난 같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의 하루가 짧아요, 길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하루는 짧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같이 피곤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학교에 가서 아침에도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나요? 또 공부를 저는 막 시켰어요. 아침에도 하고 이제 1교시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 1교시 수업 쭉 하고 점심시간 짧게 지나고 또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여러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학원 가는 친구들, 이리저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분주해요. 그래서 언제 하루가 끝나나. 그렇게 집에 와도 여러분이 또 쉬지 못하잖아요. 잘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숙제하고 수행평가하고 또 중간 기말고사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볼 때 이 하루가 좀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하루는 그래도 짧잖아요.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할 때도 하루가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게 금세 우리 폐회 예배 드리잖아요.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일로 교회로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하루는 눈 깜짝하면 사실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천년의 시간은 어때요?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천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죠? 천년. 약간 여러분, 천년이라는 시간 어떻죠?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는 시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상만 해보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가 오래 산다 그래도 몇 년 살아요?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10번 해야 돼요. 10번. 10번 해야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루라는 시간하고 다르게 어떻죠? 가늠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길이가 우리가 느끼는 천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안에 묶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러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시간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조작할 수도 없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일까요?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인가요?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세요? 이 만물을 지으신 이 시간 너머에, 이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가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천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그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어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걱정하지 마.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요,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도둑같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느낄 때 도둑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대놓고 와요? 아니에요. 살금살금 몰래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집이 비어있고 어떠한 공간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때 조심스럽게 찾아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도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문학 가운데 생각하는 도둑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쓰는 당시는 언제예요? 1세기예요. 1세기고 이 글을 쓴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출신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과 이미지가 같을까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당시 1세기를 살았던 팔레스타인 문화권 안에서는요, 도둑은 살금살금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 인생에 한 번 정도 도둑 맞으면 여러분 우리 재수 없었어 라는 말 하잖아요. 도둑 맞을 일 여러분 많나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은 어떤 거라고요? 살금살금 오는 게 아니라 도둑이 대놓고 와요. 도둑은요, 길을 가다가 언제든 내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래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둑,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도둑과 도적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권 안에서 이 도둑의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요, 여러분 10명 중 1명에서 2명이 그 당시 도둑이었다 그래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면 바로 이 사람 나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날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표현,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때는 정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금살금 방심한 틈을 타서 어쩌다 한번 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 말씀을 보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라고 들어봤어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처녀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자신의 신랑을 기다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는 온대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나랑 이제 혼인잔치 해야 돼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신랑을 기다리다 못해 그 시간을 더디게 느끼고, 신랑 도대체 언제 와?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등에 무엇을 넣어야 여러분 이게 불이 붙어요? 기름이 준비돼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5명의 처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어땠을까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뭐 오늘은 안 오겠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오늘 밤엔 안 오시겠지. 지금은 안 오겠지. 그냥 내일 아침에 기름을 구해야겠다. 그냥 다음 날 기름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밤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왔어요? 신랑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준비된 5명의 처녀는 이제 혼인잔치로 혼인서약으로 들어갔지만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쫓김을 당해요. 혼인하지 못하고 신랑으로부터 내쫓김 당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 같나요? 여러분 10처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름은 몇 명만? 5명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등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우리가 주일 10시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 아니지만 이 시간 그냥 이 시간이 돼서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시간에서 2시간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끝!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주일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요?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받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고급진 표현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떠한 걸까요? 기름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을까요?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르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럼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상시 하나님과 늘 마지막인 것처럼 교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럼 10처녀가 기다리는 그 신랑은 뭐 하고 있냐? 왜 안 오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받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갑자기 잘 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가세요.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는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지역이 있어요. 서울시 안에 동작구 있고 무슨 동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데가볼리 안에 뭐가 있어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냐면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그 무덤이 모여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1명 2명일까요? 최소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로마 군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 몇 명의 귀신? 100명 이상의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러 가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합니다.
냄새가 날 거고요. 무서울 거고요. 그 사람과 어떠한 대화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고 화려한 사역들을 갑자기 내려놓으시고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귀신을 전부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요 평범한 옷을 입게 되고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마가복음 5장에 적혀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험 기간 중에, 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더디게 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는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사역을 의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과 동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어두운 여러분의 터널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시간 조금이나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언제 내게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내 손에 다섯 처녀처럼 아무런 기름 없이 나아가고 있는 주님,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시선과 나의 뜻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손에 닿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주님은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시편 147편에 보면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포로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서야 그들로부터 해방되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다 불타고 부셔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상황이 여러분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을 것이고 그 구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가 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불타버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일부터 내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시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이 시험을 나는 도저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쳐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해 비를 준비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황폐한 나의 땅 가운데 주님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비를,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숱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쯤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드리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손에는 주님을 맞이할 조금의 기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시간 위에 계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우리 손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귀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시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이 나올 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 교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양선홀에서 진행하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희원쌤, 오늘 희원쌤이 나와주셔서 여러분들 특별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 방송실한테 요청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이거 먼저 볼게요.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잘 보셨죠?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고등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포스터도 어제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매주 보는데, 사실 매주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사실 옆 사람의 기도 제목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잘 없죠. 저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래도 만나는 사이고 고등부 안에서 함께 만난 공동체인데 저는 공동체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손으로 읽는 기도 손읽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A4 용지 색지를 나눠줄 거고 거기다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손바닥을 대고 그리시면 돼요. 자신의 손바닥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 손바닥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아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아는 게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에 좀
우리 학생들과 좀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 고등부대에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서로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동안 기도 제목을 받을 거고요.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 주시면 우리 수련회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예쁘게 코팅을 할 거예요. 코팅을 해서 예배당 밖에 있는 벽에다가 붙일 겁니다. 붙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저기 통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상 A4 용지 한 장에 2명이 붙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손바닥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시면 돼요. 근데 A4 용지가 이렇게 2개가 한 장에 여러분들 손이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2주 동안 기도 제목을 받을 건데 정말 기도 제목이 없다 하면은 빈 손바닥만 그려서 내주시면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잘 적어 주실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리시면은 좌측 상단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학년 반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당직을 서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달해야 될 걸 다 했을까요? 또 전달해야 될 부분이 없겠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저희가 지난주에 목장 아우팅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갈 텐데 오늘 나가시는 반은 이거 먼저 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인 1조로 한 종에다가 이렇게 2인 1조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 꼭 쓰시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입니다. 오늘 11시 30분까지 하고요. 11시 30분부터 우리 교사회의 진행합니다. 교사회의 플러스 또 교사 찬양제를 위한 준비도 11시 30분부터 또 같이 진행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학년 3반에 임지민 선생님 반에는 우리 희원쌤, 희원쌤 우리 3학년 3반에 잠시만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목장 모임 그리고 손익기 기도 제목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